2권 3장입니다. 423페이지. 큰 2권 3장.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정죄받을 일밖에 없다. 이제 3장 4장 뒷부분으로 갈수록 인간론의 이제 실제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인간의 원죄 문제를 앞부분에서 좀 더 지켜봤다라면,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전적 부패, 이러한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또 자범죄, 생활죄와 관련된 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계속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의 개념이 무엇인가, 성경이 소개하는 이러한 죄의 이러한 정의, 또 종류, 성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많은 분들이 주관적인 그런 어떤 경험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의 어떤 이러한 찔림, 이거는 도덕적 그냥 양심에서도 그 정도의 죄책감과 어떤 미안함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죄는 주관적인 어떤 그러한 감정과 느낌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건 주로 자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생활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본질은 내 느낌이 아니라,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불신자들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상관없이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공적인 이 죄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원죄 문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원죄가 발생됐고, 그리하여 그 원죄는 죄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죄와 진노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리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적인 형벌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 공적인 원죄가 시작됐다라는 것. 이건 내가 느끼든 인정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역사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죄관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문제, 지옥의 이 형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공적이고 객관적인 이 죄의 문제를 인정하는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걸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관을 소개하고, 당신이 원죄, 바로 이 원죄를 물려받은 그런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나 그런 죄 모르는데요?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건 아담이 범한 거지? 그게 왜 나하고 문제가 됩니까? 이러면 아직 기독교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아직 고백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그 원죄의 문제, 그리고 그 결과인 인간의 전적인 부패한 인간의 본성의 전적 부패와 더러움, 이걸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를 찾느냐 못 찾느냐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심히 부패하여 있으므로 전적으로 그 지성과 의지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은, 이런 센 표현들은 우리 개혁주의와 장로교만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일반 넓은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심히 부패해 있고 전적으로 그렇게 갱신,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항, 인간은 전적으로 육신, 육체이다. 영혼의 두 가지 능력과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서 사람을 설명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이렇게 부패한 인간의 더러움을 육체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러한 선하고 거룩한 이러한 인간으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육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육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셋째 줄. 육신은 생각하는 모든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더럽고 부패한 것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육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뿐이며 하나님의 공정한 법에 찬동할 수 없고, 간단히 말하면 죽음의 원인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을 수 없을 이만큼 사악한가? 이 문장이 인간의 이 전적 부패,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부패, 제한 속죄,
이렇게 가잖아요. 전적 부패. 알미니안주의는 이 전적 부패를 형식적으로는 인정을 해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들을 인간이 완전히 부패하지는 않았다. 인간은 의로운 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협력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수준이라면 우리 처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 정도 수준은 금방 구별이 됩니다. 아니 뭐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도울 수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지? 이러면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반발하면서 5개 조항을 제시를 했을 때 전적 부패 우리도 인정한다. 형식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4번째, 5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와 성도의 견인, 이 부분에서 인간이 저항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인간이 나태하고 게으르면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부패한 거 다 인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부패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알미니안주의 문제점은 논리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부패를 부정하는 논리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라 또 공부한 이런 다 교수들이라 이 말과 언어가 얼마나 현란하겠습니까? 어 차이를 살살살살 이렇게 바꿔가면서, 왜 우리가 신문에 이런 사설이라든가 이런 논설을 쓰는 사람 글쟁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거짓말도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오기도 해요. 진실을 일관성 있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말을 하게 되면 벌을 받기도 합니다.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변호, 말을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말을 일관성 있게 이렇게 조리 있게 하도록. 그래서 판사가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을 못하면 앞뒤를 막 뒤죽박죽 말하게 되면 판사가 논리적으로 이거 이상한데 이러면서 잘못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전적 부패까지도 인정을 하면서 인간의 부패한 상태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인간이 거부하면 그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구원을 유지하다가 나태해서 게을러져가지고 조금 삐끗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전적 부패 기껏 인정을 해도 결국 그건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논리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넷째, 다섯째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전적 부패를 너네들이 형식적으로는 인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건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거야. 우리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100%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100% 새롭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중간에 타락하거나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실수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실패하여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어서 부활체를 받기 전까지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실수하는데요. 성도도 더 많이 실수하죠.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삶이 완벽해갖고 구원을 인정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하고 만신창이가 되고 부족한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 그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희생과 공로를 다 우리의 것으로 여겨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한 게 아니라 여겨주다, 전가시켜주다. 우리 게 아닌데 우리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만들다 이런 표현을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칭해주다. 그래서 우리 한글도 잘 번역이 됐어요. 옛날에는 이신득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뭐 좋은 표현이에요. 의를 우리가 얻었다. 득의. 그렇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표현은 칭의가 조금 더 좋은 표현이에요. 칭해주다. 그렇게 여겨주다. 그렇게 인정해주다. 그렇게 봐주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수해도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그런 개념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있다. 취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시작했어도 중간에 나태해지면 다시 떨어진다. 왜? 우리가 열심히 못하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다 구원을 만들어주신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 개념이 깨지지 않느냐 그러면 아예 안 깨진다라는 거예요. 전적 부패는 인정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도 인정해도 결국 우리가 중간에 제대로 못하면 취소되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나태해지면 은혜를 유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꼬리 잡고 계속 돌듯이, 아니 그렇게 말하면 전적 부패 교리가 부정된다니까요. 아니 우린 전적 부패 인정한다고요. 계속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고 판단하는 겁니다. 장로교 목사는 장로교 목사대로 예정론을 주장하는 거고, 이 칼빈주의는 이게 연쇄 고리로 돼 있어서 예정을 부정하면 제한 속죄, 제한된 예정된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예정론에 붙는 겁니다. 전적 부패, 완전히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해냈으니까 끝까지 변동 없이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한 속죄를 끊어내면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전적 부패를 끊어내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나는 제한 속죄 싫어. 그건 너무 부담돼. 왜 예수님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느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 다만 우리가 게을러서 이래야 좀 더 전도도 되고, 이렇게 인간의 책임이 좀 더 강조. 그놈의 인간의 책임, 노력, 이 부분 때문에 이 소중한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적 작정, 섭리, 이거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적 부패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놈의 인간의 노력, 책임, 이걸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인간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아니 그럼 당신들 전적 부패 인정 안 하는 거잖아. 이때 우리 인정해요. 그래도 인간의 책임은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딜레마에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잘못된 이 신에 대한 이해를 그걸 끊어내서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이 성경적인 이 예정론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거 철학자들을 앉혀놓고 설명해도요, 인간의 죄에 대한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 안 받아들입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노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예정론을 소개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절대 주권의 권능으로 구해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예,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목사님이 많이 상담하다 보면 차근차근 이 예정론을 목사님하고 막 거의 멱살 잡다시피 해서 싸워가면서 논쟁하면서 겨우 이제 예정에 단 교리에 이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처음 여기 오셔서 세례 받으신 자매 같은 경우도 아무런 반론을 제기를 안 해요. 그 나중에 저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시는가? 그래서 자매님, 이거 예정론의 이런 은혜가 이해가 돼요? 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너무 잘 가르쳐서 그런가? 어떻게 이게 이렇게 금방 이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루디아처럼. 루디아가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또 우리가 몇 번 대화해 보니까 이런 칼빈주의 예정론, 또 개혁주의의 이러한 제한 속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신앙 고백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적 부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대놓고 부정하는 펠라기우스나 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형식적으로는 인정하는데 논리적으로 교묘하게 결국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런 우리 개혁주의의 이런 은혜, 예정, 부패 이런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틸의 이러한 미국의 메이첸과 이러한 워필드 이런 제자인 반틸 목사님 표현처럼 교회의 신학 사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 화이트 칼라, 정통교리, 블랙 칼라, 이단, 그레이. 제일 어려운 건 이 그레이다. 이게 반틸 목사님의 유명한 말입니다. 이단은 굉장히 쉬워요.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제리미스다 이러면 성도들이 그거 가겠어요? 그거 이단이다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표현 다 갖다 써요. 근데 결론이 달라. 이러면 성도들이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지? 이런 형태에. 그래서 우리의 것을 더 반복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전적으로 육이다 이러면서 이런 표현, 이런 센 표현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뿐이며 하나님의 공정한 법에 찬동할 수 없고, 간단히 말하면 죽음의 원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난 앞부분에서 인간의 것은 죄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센 표현들이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전적 부패와 관련해서. 또 넘겨봅니다. 424페이지. 요한복음에 여기도 보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와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다. 신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의 3장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그 일부분만이 개조된다고 해서 다시 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지 아니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전 우주를 다시 창조해도 인간의 마음이 바뀌는 것보다 인간의 마음이 바뀌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적이다. 사람에게서 영적이 아닌 모든 것을 육적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하지 않고는 결코 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육이다. 또 그 다음 절,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 썩어져 간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이 구절을 또 뭐라고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또 이렇게 유혹을 하냐면, 봐라, 썩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어의 어법이라는 게 썩어진 상태에서 계속 더 썩어져 간다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썩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근데 이 표현을 아직은 완전 상태에 썩어진 게 아니라 계속 썩어져 가는 것이다. 이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이렇게 거반 죽게 되었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라, 이거는 구원에 대한 하나의 비유인데 거반 죽게 되었지 완전히 부패되어 죽은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가톨릭이 그거를 영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두 랩돈을 줬다. 구약과 신약을 줬다. 그리고 여관은 교회다. 이제 이런 식으로 로마 가톨릭이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말꼬리 하나 살짝 들어가지고 전체 성경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성경이 그 주제를 말하면 그게 핵심 교리인 거예요. 어떤 난해 구절, 한두 구절, 어떤 표현의 약간의 어떤 차이,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어떤 중요한 교리로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안 돼요. 왜요? 그건 딱 한 번 나오고 그건 많은 해석들이 분분하고 목사님들끼리도 아직 통일된 해석도 안 나와 있고 이러면 그건 잠정적으로 그냥 좀 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사도들도 베드로하고 바울이 이방인 전도하는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막 어미 책망했잖아요. 유대인들 내려오니까 기껏 이방인들하고 친해져가지고 밥 먹다가 그냥 훅 도망가 버렸잖아요. 구설수에 오를까봐. 또 바나바하고 바울이 2차 선교행 가려고 할 때 그 젊은 친구가 결국 중간에 마가가 돌아가는 바람에 2차 선교행에 다시 데려가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안 돼.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나약하고 이러면은 성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유형교회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
이 바나바는 워낙 착한 분이라 바울도 그렇게 초대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다 반대할 때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마가를 아유 젊은 친구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기회를 주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교회를 더 생각했기 때문에 끝내 아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헬라어에 강조 표현을 써가지고 심히 다투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의견 개진한 것도 아니에요. 엄청 싸운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따로 떠나고 바나바와 마가는 따로 떠난 겁니다. 이제 결국 전체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가 중심이 돼서 이제 2차, 3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마가도 데려와라 이러면서 디모데 전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회복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싸웠구나. 그것도 일반 사람하고 아니라 교회 동료들하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중생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화 부분에서 연약함을 그대로 또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100% 99% 아니에요. 100%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 하루하루 실수하지 않고 구원이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옛사람 계속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0절 썩어져 간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에베소서 4장 23절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강하게 안 봤는데 이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의 설명들을 자꾸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이런 구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혼자 읽을 때. 그래서 성경 해석의 이러한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조금 전에 인간성의 모든 부분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쭉 내려오셔서 넘어가시면은 이제 시편 425페이지에 밑에서 넷째 줄죠. 허무와 함께 사람을 저울에 달면 들려 허무보다 입김이나 이런 바람보다 더 가벼울 것이다. 시편 62편 우리 앞서서 보았죠. 인간이 그렇게 가볍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 인간의 생각은 모두가 미련하고 경망되며 헛되고 패악하다고 조롱을 받으니 인간의 어성은 여지없이 깨트려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조엘 오스틴이라든가 또 뭐 그 누구죠? 닉 워렌이라든가 뭐 목적이 이끄는 삶, 잘 되는 나, 제목이 잘 되는 나, 이게 전형적인 심리학 표현들이에요. 멘토링 이런 것들도 그렇고 기독교가 심리학이 돼 버렸어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잘 되는 내가 아니라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나 이렇게 표현했으면 칭찬을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책 제목을 그렇게. 2항 로마서 3장이 사람의 부패를 증언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에 대해서도 이해 못. 예레미야 구약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이해하게끔 얘들아 얼룩말에 얼룩을 지울 수 있니? 표범에 점을 뺄 수 있니? 비누로 닦아가지고 닦을 수 있어 없어? 얘들아 못 닦지? 그만큼 인간의 죄는 아주 인간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것이다. 표범에 그 점을 지워봐라. 짐승의 그 얼룩무늬를 지워봐라. 비누로 지울 수 있느냐? 못 지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쉬운 표현으로 구약에서도 인간의 이 삶 속에 억눌러져 있는 원죄의 이 하나님의 정죄, 또 전적 부패, 인간의 본성의 이러한 부패하고 더러운 상태, 이거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못 지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한 거죠.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의 그런 이하 쭉 내려오셔서 로마서 3장 뒷부분부터 아담의 후손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어느 한 시대의 부패한 풍습을 비난하지 않고 우리의 본성이 한결같이 부패한 것을 고발한다. 이건 문화적 관습의 어떤 부족함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원죄, 바로 정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이 몰락하고 파멸한 것을 근거로 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멸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증언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기에 묘사된 바와 같은 것은 타락한 풍습이라는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자체는 멸망하고 버림받은 자이므로 주의 자비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논법은 성립될 수가 없다. 이 전적 부패와 원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걸 강조하면 할수록 뭐가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가 높아져가는 거예요. 이게 약하면 약할수록 뭐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죽으실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칭의에 대한 개념이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뭐 조금만 도와주셔도 될 텐데 뭐 이런 이제 상상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들이 인간의 부패와 원죄 이런 부분들을 세고 강하게 말해주지 않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설교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지옥, 심판, 형벌 이런 설교 없어요. 그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다. 대형 교회의 이번 주 설교 한번 설교 제목만 쫙 한번 리서치해 보세요. 어떤 설교 제목들이 이렇게 붙는가? 여기 용인에 그 유명한 차세대 뜨는 교회라고 벌써 몇만 명 모이는 이 교회 서 무슨 목사님 제목 한번 보세요. 또 본인이 또 시인이라고 아주 제목도 시적으로 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어떤 이 심리를 이렇게 다독거리는 높여주는 그런 설교 제목들이에요. 부패했다, 멸망했다, 썩어 문드러졌다, 본성이 부패했다, 죄로부터 회개해야 된다. 이런 센 제목들 없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를 다시 읽으면서 인간은 부패했다, 멸망했다, 썩어졌다 이런 표현들 다시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감히 내 힘으로 10%를 보태고 50%를 보태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펠라기우스의 이런 논리는 한 70% 정도가 인간의 공로, 한 30% 정도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구조예요. 8대2, 7대3 교통사고 비율 따지듯이 알미니안주의는 50대 50이에요. 수학적인 어떤 우리가 숫자로 집어넣으면 그럼 웨슬레는 어떨까요? 웨슬레는 한 90%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부패도 얘기해요. 예수님의 피로 받아야 되는 것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10% 정도가 그 선행 은총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예정론 이런 교리에 너무 이렇게 의존하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0%가 인간의 공로에 대한 문제를 싹 집어넣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그 신학들에 대해서 경계를 갖는 겁니다. 반틸이 또 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마실 물에다가 독을 50% 풀어넣는 거나 독을 한 방울 딱 풀어넣는 거나 못 먹을 물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살려주든 아니면 우리가 하든 둘 중에 하나지 9대1, 8대2, 7대3, 5대5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그만큼 뺏어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3장 로마서 3장 10절 쭉 또 설명하고 밑에서 한 9째 줄, 10째 줄 정도 나는 이 구두사 거기 찾으셨나요? 밑에서 한 10째 줄 머리 9개 달린 뱀을 구두뱀, 구두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머리 9개 달린 뱀, 근절하기 어려운 큰 재앙을 뜻하는데 이 구두사와 같은 화근이, 같이 읽어봅시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 이렇게 쏟아나지고 있는가. 화근이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몰래 숨어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가 없다. 체내의 병의 원인과 요소가 있어서 비록 통증은 아직 격심하지 않더라도 그 병이 자라나고 있다면 그런 같이 영혼에 이렇듯 많은 죄악의 열병이 있는 이상 그 영혼을 건전하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 밑에서 셋째 줄, 병든 신체에도 아직 다소의 생명력이 남아있는데 이 죽음의 시면에 빠진 영혼은 여러 가지 죄악의 짐을 졌을 뿐 아니라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죄에 아무것도 없다, 이 표현 다음으로 센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머리 9개 달린 뱀이 또아리를 들고 앉았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말하는 게 온통 다 죄악밖에 없다. 이런 이제 고대의 그 속담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500년 전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부패한지를. 사망, 하나님의 은총은 정결하게 만들지 않고 다만 억제하는 때가 있다. 이거 일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 부패를 말한다고 해서 인간이 짐승이 됐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미니안주의자들이 우리가 장로교도들이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완전히 부패했다, 멸망했다 이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인간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간의 도덕, 윤리 다 망가지지 않느냐? 자꾸 이제 이러한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변호를 어떻게 하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최소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문제와 이러한 도덕의 문제는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은총은 정결케 하는, 구원케 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저 인간으로서 최소한 살게 하는, 억제하는, 죄를 억제하는 그러한 정도의 기능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일반 은총의 혜택을 가지고 마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오직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 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특별한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 도덕적으로 좀 더 그래도 괜찮고 또 이러한 그 선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도무지 구원을 향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미 대답했던 것과 같이 거의 같은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다. 이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기의 천성에 따라 평생 덕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제일 질문하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러면 이수신 장군하고 세종대왕도 지옥 가나요? 얼마 전에 이수신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분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 됐다든가 뭐 중국의 속국이 됐을 것입니다. 일반 은총 차원에서는 정말 이런 분들은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영토를 이렇게 남겨준 정말 소중한 분들이 있죠. 자신을 정말 이렇게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러면 목회자들이 여기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100% 지옥까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주저하시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너무 착하게 살았으니까. 너무 선하게 살았으니까. 이분들까지 지옥 갔다 그러면 목회자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목회자는 인문학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야 얘도 야단치고 얘도 야단치고 얘도 잘한 게 있고 얘도 잘한 게 있고 뭐 이렇게 선생님이 애들을 중재하면서 말할 수 있지만 목회자는 진리를 말하는 OX를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운과 여러 가지 예수님을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양심의 선함과 어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통해서 최대한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러면은 지옥에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미 이 시대에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전적 부패와 강력한 은혜 이 두 개념을 모르니까
그래도 선하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부패했다 라고까지 좀 말하면 몰인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6째 줄 아래 이런 예들은 인간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경고하는 듯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성에 고무되어 여러 가지 훌륭하고 탁월한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일평생 아주 고결하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리고 그 은총은 본성을 정결하게 만들지는 않을지라도 내면적으로 억제하는 은총이다. 만일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이 정욕대로 날뛰는 것을 방임하신다라면 바울이 모든 인간성에 있다고 비난하는 악한 것이 모든 자기 안에 참으로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그 억제 안 시켰으면 남의 재산 다 빼앗고 다 죽이고 남의 여자들 다 빼앗아다가 자기 여자 삼고, 지금 전쟁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인간은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인간의 최소한 양심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짐승처럼 이렇게 여러 여자와 여러 남자와 난잡한 그런 이러한 성행위를 인권이라고, 세상에 정말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짐승이 되지 않고서야 우리가 무슨 가축입니까? 짐승입니까? 아니 사자가 여러 암사자 거느리고 그냥 막 떵떵거리고, 짐승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도덕적 본성적 양심이 있잖아요. 이건 더럽다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억제 장치도 다 무너져가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인권이라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 정말 까무러칠 노릇입니다. 엊그제 좀 리서치를 이렇게 보다가 기독교 뉴스가 미국에서 나온 어떤 뉴스인데, 2045년인가 미국을 예측하면서 미국의 기독교인이 거의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 60% 되는데, 미국이 한 20년만 지나가게 되면, 한 세대만 지나가게 되면 거의 20% 아래로 떨어질 거다라고 미국에서 벌써 예측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 세대는 거의 교회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지금 부모님들은 정말 사생결단하셔야 돼요. 달란트 해가지고 얘들아 이러면서 캠프 가고 이걸로 승부를 보실 것인지, 신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교리문답으로 승부를 걸 건지 우리 애들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미국만 그렇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교리 공부 안 시키니까 애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하나님 모르게 됩니다. 성경에 무지한데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는데 승부를 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요약인 교리 공부를 하는데 승부를 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 또 이게 짐승 얘기 많이 나와요. 기독교 강의 맨 아래 읽어봅니다. 아무리 미친 짐승도 이렇듯 제멋대로 날뛰지는 않을 것이며, 아무리 물살이 세고 급한 강이라도 이렇게까지 광포한 홍수를 터뜨리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더하다라는 거예요. 악을 범하는 데 있어서. 셋째 줄, 거기서부터 셋째, 위에서 셋째. 그러나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쉬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억제하신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체면상 여러 가지 추악한 짓을 하지 못하며, 그 아래 어떤 사람들은 또 법이 무서워서 제한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정직한 생활 태도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또 선을 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다양한 목적 때문에 일정한 그래도 도덕적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밑에 셋째 줄 그 단락.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패악한 인간성을 제어하셔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으시지만, 그렇다고 인간성을 내면적으로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다. 사항 정직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인간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수신 장군처럼 정직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참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 시대에 준 선물입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은 진짜 우리 시대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일반은총적으로.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지는 못해요.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에게 전도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부패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카밀루스와 카티리나, 이 시대에 두 사람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의 시대는 막가파. 걔네 무서웠어요. 사람을 그냥 막 죽였어요. 그래서 막가파라 그랬어요. 너무 잔인하게 죽이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같이 훌륭한 분을 얘기할 수 있다라면 정말 악한 사람. 뭐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로 돌아가면 이완용 같이 백성들의 그러한 피고름을 정말 빼어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악한 자들. 또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이런 아주 연쇄 살인범과 같은 정말 그런 사람들. 또 어떤 경우는 그 일본의 그 지하철 기다리다가 일본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대신 구해주고 왜 죽었잖아요. 그 유명한 그런 참 행동이 먼저 나가는 뭐 이런 참 희생하시는 훌륭한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 500년 전에는 카밀루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있었고 카티리나라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범죄자가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번이라고 한 뒤에 그 셋째 줄 정도 밑에 참으로 카밀루스의 빛나는 천품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자체로 볼 때 칭찬할 만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천품이 어떻게 그의 본성에 선했다는 것을 증명하겠는가. 도덕적으로는 좀 선한다 할지라도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부패하고 정죄받은 상태고 지옥의 형벌의 대상으로 여전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맨 아랫줄 보기에는 가장 고귀하고 성실한 사람도 언제든지 그 본성은 부패의 경향이 강한 것인즉 그래도 우리는 이 점에서 인간성의 선을 행하는 힘이 얼마나 있다고 할 것인가. 덕성이 보이는 반면에 그 죄악의 인상도 깊은 사람을 유덕하다고 칭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인간의 의지가 자체의 폐악성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바른 일을 추구하는 능력이 그의 의지에 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부분 있지만 결국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인간의 그 본성의 이러한 부분을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쉬운 해결책이 있으니 곧 이런 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성의 공통한 천품이 아니라 원래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정도로 내려주시는 특수 은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도 그 일반 은총 아래에서 특별한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착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고 이렇게 안중근, 윤봉길 이런 분처럼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목숨은 다들 아깝고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분들. 일반 은총 아래 특수한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특별 은총을 받은 성도들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또 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은총 아래에 특별한 선물이 있기도 하고 특별 은총을 받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일반 은총에 또 이렇게 선물이 있기도 하고 여기 특수은총이라 해서 이걸 구원받는 특수은총이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그런 혜택을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양편을 인간성의 보편적 타락 상태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특수은총을 내리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한 6줄 밑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열의가 없으면 정직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열의가 없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희생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의 희생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근원적 목적에서 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화려한 악이다 이렇게 표현해. 어거스는 참 말을 잘하셔가지고 화려하지만 너무너무 멋있고 예쁘고 너무 귀하지만 화려한 악이다. 이렇게
귀한 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악한 악도 있지만 귀하게 겉으로는 보이지만 근원적으로는 결국 악을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부패성을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요. 5항,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죄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보면 이처럼 인간은 아주 필연적으로, 왜요?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못 피합니다. 아무도 못 피해요. 그렇다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어, 그렇게 핑계 대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등 떠밀어 가지고 죄를 짓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연과 이 강요라는 두 단어를 이제 또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안에는 이런 교리 개념들을, 단어들을 잘 훈련하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 개념 하나하나들이 성경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도 느껴지고,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도 이렇게 자꾸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 모든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자꾸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이쪽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신조라든가 소유리문답, 교리문답에 모든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더 교리적으로 개념을 잡아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금방 방향이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해 있다 라는 말을 분명히 우리가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어떤 균형 없이 지나치게 그것만 막 쓰게 되면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는, 난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거 나 원래부터 죄인이어서 그래 한데 이웃을 팍 때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전적 부패한 자야.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막 뺏어와요. 강도질해. 나는 원래 이렇게, 인간은 전적 부패해서 그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물어야 되는, 왜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자꾸 이걸 갖고 물고 늘어졌잖아요. 장로교처럼 그렇게 세게 전적 부패를, 인간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강조하면 인간의 윤리와 이런 도덕이 무너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말하는가? 이걸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노예 의지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등 떠밀어 가지고 죄를 내가 더 세게 범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범하는 실제 행동들은 그건 너가 원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벌을 받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이러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계획 속에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아담이 타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담이 등 떠밀려 가지고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담이 원해서 스스로 범죄한 거예요. 이렇게 강요돼 가지고 우리가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 교리를, 개혁주의 교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예종론. 그래?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네? 이런 오해를 잘못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건 우리 자신의 책임이지 예정이나 전적 부패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그게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조화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제1원인이시고 우리는 제2원인. 하나님은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걸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 전부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격이 망가지지 않도록, 인간의 인격이 작동되도록 인간과 언약도 맺어주시고, 그래서 인간이 잘못하면 벌도 내리시고 인간이 잘하면 상도 주는 이런 인격 관계로 인간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인격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 내가 선택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걸 열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짐승이 됩니다. 기계가 됩니다. 참 절묘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원하시는 대로 해요. 그런데 인간을 인간으로서 그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처럼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짐승에게 본능이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인격이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선택하는 책임을 아담에게도 준 겁니다. 아담에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담은 짐승이죠. 시키는 대로 해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아담이 도덕적으로 선을 택할 건지 악을 택할 것인지를 인격적 자유의지 속에서 행하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란 참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다 하면 아니 하나님이 다 한 거지 어떻게 인간이 거기서 책임을 지는가. 이게 서로 조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인간이 인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도록 인격적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대로 통치하시는 방식이 있고 우주는 우주대로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주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신비로운 존재잖아요. 인간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의지가 강제가 돼서도 안 되고 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짐승처럼 다스려도 안 되고, 인간은 인격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이게 헷갈리니까 어떻게 말을 했냐면 50대 50. 이게 편하다 수학적으로. 50대 50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뭐 장로교 목사님들 설교는 들어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인간이 한다. 하나님은 제1원인, 우리는 제2원인. 머리 아파. 뭘 저렇게 설명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신이 반하고 인간이 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1원인으로 모든 역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인간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인간이 어떻게 통치를 받느냐 하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공로적으로 원인적으로 인간과 협력한다. 그러면 시너기즘이라 해서 신인 협력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공로적으로, 원인적으로, 능력적으로 하나님께 보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제2원인적으로, 섭리는 어떻게 작동되죠? 보존, 협력, 통치, 코오퍼레이션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도 협력이라는 단어 써요. 우리 한문으로는 거의 그냥 비슷합니다. 영어로도 약간 구별하려고 애쓰지만 영어로도 그렇게 많이 구별 안 돼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수단으로, 도구로 협력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알미니안주의는 공로적으로, 근원적으로, 능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주의라고, 신인 협력주의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 인간을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협력이라는 섭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처음 듣는 분은 뭐 이런 게 있는가 그냥 들어두시고 중간쯤에 있는 분은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들었던 분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좀 더 풍성하게 맛보시면 돼요.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향해서 움직일 수 없으며 더더욱 선에 전력을 다할 수는 없다. 이런 움직임은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시초가 되며 성경은 이 전향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린다.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자유를 의지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에는 거룩한 분들이 한 말과 어긋나거나 어울리지 않는 점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필연과 강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알미니안주의자가 없었으니까 이 시대는 제세례파를 말하는 거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100년 뒤에 등장을 하지만 신학 사상은 똑같은 거예요. 왜요? 진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화이트 칼라, 블랙 칼라,
혼합주의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주의,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 그 반은 반대한다가 아니라 절반이라는 반자예요. 한문으로. 종교개혁 시대 때도 도르트 총회, 웨스트민스터 총회 종교개혁자들이 있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고 소키니안주의라고 해서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장로교회와 개혁주의와 같은 이렇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걸 강조하는 이런 정통파가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 사회정의, 인권 이게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통일 이게 기독교인 것처럼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우리 일반적인 넓은 교회들 이 혼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색깔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쭉 넘어오셔서 이 죄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잘 배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431페이지 셋째 줄 그가 신이 신 것과 선하신 것은 똑같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악마는 그의 타락으로 완전히 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악한 일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필연적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악마는 필연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11번 조그만 번호 11번 뒤부터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곧 대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못하시는 것은 힘에 의한 강제를 받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무한히 선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 선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악한 일밖에 할 수 없는 악마는 자기의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사람에 대하여 사람이 필연적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의지 행사의 정도가 적다고 말할 것인가? 필연적으로 인간은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러한 의지의 문제를 핑계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또 자기가 그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지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노예 의지 상태니까 그렇지. 죄를 범하는 그런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범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 세계에서도 살인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일반 사회 속에서도 범죄자가 더 악한 범죄자가 있고 그래도 사회 질서를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명히 인간은 의지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해가지고 그저 막 등 떠밀면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전적 부패를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사람은 자유로 죄에 빠졌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보세요. 500년, 1000년 전, 1500년 전, 어거스틴, 칼빈, 웨스트민스터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죄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게 말했는가 보세요. 사람은 자유로 죄에 빠졌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형벌인 부패는 자유를 필연성으로 변질시켰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 언제나 죄의 필연성인 속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구별의 중심점은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했을 때에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지 마지못해서 또는 강제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줄 아래 지금 인간의 본성은 극도로 부패해서 움직이면 반드시 악한 일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국 사람은 죄를 짓는 필연성에 예속되어 있다고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죄를 물려받아서 전적 부패하는 이러한 필연적 죄인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베르네르두스의 이제 이러한 그래도 어거스틴의 생각이 나타나는데 모든 생물 중에 인간만이 자유롭다. 그러나 죄의 개입으로 인해 인간 또한 일종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결론은 어디쯤 가셔야 되느냐면 중간쯤에 이 필연성은 일종의 자원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찾으셨어요? 여기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필연성은, 이 죄에 대한 필연성은 일종의 자원적인 것이다. 우리 인간이 또 자원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다른 멍해의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원적인 노예 상태의 멍해를 맨 것이다. 그래서 자원,
자유라는 말과 필연적인 노예라는 말이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섞이는 거예요.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유로웠던 의지가 스스로 죄의 종이 된 것이니 노예인 점에서 우리는 가련하고 의지에 관해서는 변명할 길이 없다. 그의 결론은 그래서 영혼은 어떤 이상하고 악한 방법으로 일종의 자원적이며 그릇 자유로운 필연성에 지배되며 동시에 노예이며 자유롭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노예인데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데 그 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또 인간 자신의 자유 속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 질서 속에 또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아가는 또 자유로움이 분명히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 필연성 때문에 노예이며 의지 때문에 자유롭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물려받아서 죄인 노예의 의지 상태이지만 그 인간은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선을 택하기도 하고 더 악한 범죄를 행하기도 하고 이런 인간의 복잡한 상태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이상하고도 한탄스러운 것은 계속 있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영혼은 유죄하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다. 머리에 쥐 날라고 그래요? 이거 잘 쫓아가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범죄한 것이고 아담이 스스로 범죄한 것이지 누가 시켜서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거대한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그러한 모든 신적 작정 속에서 그 계획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통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범죄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원죄를 물려받았고 노예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또 노예 의지가 되었다 보니까 인간은 또 이러한 자유 속에서 죄를 범하는 또 이러한 또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죄와 관련해서 반복성의 이러한 모습을 죄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을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절대로 핑계할 수 없으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인간은 또 그렇게 죄의 상태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아주 복잡하고 또 그러면서도 풍성하게 또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한 풍성함들을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칼빈이 무슨 철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구약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스스로 범죄하였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노예 의지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 그렇지만 인간은 또 자기가 원해서 또 죄를 범한다. 노예 상태에서도. 이런 다양한 인간의 상태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리된 걸로 먼저 읽어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5항까지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